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세종대왕을 통해서 우리의 글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최고의 신학자들, 최고의 목회자들, 최고의 목사님들 보내주시고 최고의 언어학자들 보내주셔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도록 우리말로 만들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깨닫는 마음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을 더하시며 무엇이 옳은 길이며 바른 길이며 의의 길이며 생명의 길인지 분별하며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주 앞에 엎드려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치료하시고 육체를 치료하셔서 건강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함으로 살아가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있는 자리가 어디 있어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부터 22장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분별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알아갈 수 있는 복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제 얼마 남지 이틀 전인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 감남원이라 하는 산, 감남산이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이 감남산에서 시신이 하시는데 감남원에서 쉬었다 이 말은 감남원에서 기도하셨다라는 말과도 같아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감남원에서 쉬었다 그러면 뭐 그냥 예루살렘에서 바로 옆에 있는 이 산인데 언덕인데 동쪽을 바라보는 보통 이 동쪽에 바라보고 이렇게 마주치는 그곳을 얘기하시는데 마가의 집도 있고 거기에는요 성찬식을 하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쉬시지 굳이 산에 가서 쉰다 이거는 좀 말에 어폐가 있죠.
그래서 감람원에 가서 쉬셨다. 이 말은 감람원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나중에 말씀 더 좀 드리겠지만은 이 감람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감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신 그곳을 계속해서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밤에 또 그곳에 가셨을 때도 이 가룟 유다는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항상 저녁마다 그걸로 가셨으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시고 있는 것을 다 아시니까, 하셨으니까 유다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첫째로는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낮에는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낮에는 성전에 가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또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배워요. 나중에 보면 여기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한테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이 백성들을 무서워해서 함부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헤롯도 끌어들이고 헤롯 왕도 끌어들이고 빌라도도 끌어들여서 결국 자기들이 죽이는 게 아니고 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게 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것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열심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열심히 집중해서 좀 배우고 그 말씀에 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반찬으로 얘기하면 장아찌가 되듯이 그 말씀으로 좀 무장이 되고 푹 담겨지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주의 종들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있잖아요. 주의 말씀과 주님께 당신들을 부탁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되어져 있고 그 말씀에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야지 우리의 이러한 자아가 우리를 끌고 가게 되어지면 10년, 100년 되어도 변화가 없는 게 되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도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는 말이죠. 사모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이걸 우리는 잘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기도하러 가시고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우는 것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주의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연구하는 일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집중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다 좋게 여기더라. 기도와 말씀에 우리 모든 주의 종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감람원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참 이걸 보면 좀 눈물이 나요.
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산기도를 얼마나 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 경험으로 20대 초반에 신학교 다니면서 화요일 날 산기도 가고 목요일 날 산기도 하고 밤새고 올라가면 이제 한 1시부터 거의 한 4시까지 기도를 해요. 가면 12시쯤 올라가면 같이 예배 잠깐 드리고 흩어져서 기도하다가 4시쯤 모여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4시 반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냥 밤을 꼴딱 새죠. 목요일 날, 화요일 그렇게 하고 목요일 그렇게 하고 금요일 날은 교회 철야를 가요. 그런데 그 밤에 가서 기도하고 밤을 거의 새고 내려오면 정말로 내려오면서 첫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가는데 정말로 정신없이 잠을 자요. 이 산에 가서 뭐 잠을 잔다, 쉰다, 뭐 한다, 이거는 집에서 자는 거하고는 좀 전혀 달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옛날에 대학생들은 산에 자주 갔죠. 그래서 산에 잠자러 가는데도 봄이라든지 가을에 가서, 특히 가을 같은데 산에 가서 자다가 쉽게 말하면 입 돌아가는 청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돌 위에 잠자다가 그냥 이슬을 내리면 이슬을 맞아서 돌도 차가워지니까 그런 사건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거거든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고. 그것도 지금 예수님 이때가 뭐냐 하면 4월달이란 말이에요. 3월 말 4월 초. 그러니까 밤이 아주 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가서 기도하고 또 눈도 좀 붙이시겠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고는 아침 일찍도 성전에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낮에 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드러누워 잠잘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저녁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아침에 와 일찍부터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거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안 알아줘요. 예수님이 이제 이틀 후면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예수님 철저하게 외로우신 분이에요. 철저하게 고독 가운데 계신,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해주는 사람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 없는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그 에너지, 그 힘,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까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또 예수님 편에 서든지 예수님 편에 안 서든지 완전히 다 쏟아부었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또 목사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누가 인정하든지 인정 안 하든지 주님 앞에 꿋꿋하게 서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하는 얘기가, 내가 관제와 같이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졌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주장하는 자세로 또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그러면 목자장이 오실 때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수고에 헛되지 아니하고 3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으러 모든 백성들이 아침 일찍 성전에 왔어요. 이른 아침 일찍 성전에 나와가지고 이 얼마나 예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 나중에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들이 예수님 편에 한 명도 안 서고 아무도 예수님 앞에 있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예수님은 만족하지 아니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에게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위로가 되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배너라는 영화 나오잖아요. 그죠? 배너라는 영화. 이 배너라는 영화에서 저는 다른 거는 다 떠나서 두 장면이 거기에 배너에 예수님이 두 번 나오시는데 한 번은 배너가 이 배너 영화 초창기예요. 앞부분이에요. 배너가 종으로 끌려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배너한테 종으로 끌려가는 배너한테 이 물컵으로 물 한 잔 먹인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뒷모습만 나와요. 그래서 물 한 잔을 배너가 종으로 끌려갈 때 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너가 다시 로마의 그 장군의 아들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게 되어져요. 그때 그것을 본 배너가 물컵을 들고 예수님한테 한 잔을 갖다 주죠. 그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 물 못 마시게 물컵을 발로 찬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끌려가는 자에게까지 물 한 잔을 주지만 주님은 그 물 한 잔 주는 것도 마시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너가 물 한 잔 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전으로 이 초창기 앞서 열심히 나왔던 것처럼 그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참 좋아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거는 두 번째고 열심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진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길가에 떨어지는 것은 떨어지는 순간 사단 마귀가 먹어버렸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그냥 기쁨으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사단이 다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말씀을 열심히 잘 들으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3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져도 싹을 피울 수가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싹은 피울 수가 있고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아예 사단에게 그거 다 뺏긴 것이 되어지니까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할 때 환난과 핍박이 와서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그 환난과 핍박 때문에 열매를 못 맺든지 아니면 가시덤불에 세상의 염려와 돈 걱정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열매를 못 맺든지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어린아이들이 이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고 가라가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3분의 1이 되어진다.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안 주실 수도 있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를 걱정 안 하고 이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옥토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안 듣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것을 그대로 전적으로 안 받아들이면 그거는 그냥 처음부터 소망이 없다. 사단에게 잡아먹혔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는 이 모든 백성들이 아침 일찍 성전에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전부 다 그 뒤에 열매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열심히 왔고 잘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열심히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22장 1절부터가 중요해요. 6월절이 되고 무교절이 된 거예요. 6월절이 되고 무교절이 되고 6월절을 지난 그 첫째 날부터 무교절이 일주일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란 말이에요. 이들이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들이 머리 맞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언제? 기가 막힌 사실은 6월절과 무교절이에요. 6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의 축복의 절기예요. 6월절은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이고 무교절은 광야를 잘 이기게 하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복을 받게 해준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종살이를 완전히 끝내고 한 나라를 세워주신 축복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축복의 절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신 그 6월절, 그 무교절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걸 걱정했다라는,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뭐냐 하면 이 세상의 핍박과 박해는 항상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요. 항상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은 항상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하셔요. 이때도 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장 중심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사역에 뒷바라지하고 호위병이 딱 대줘야 되는데 가장 중심에 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 그래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핍박을 했다. 그러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핍박을 했다는 얘기가 서민들이 국민들이 했다? 그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순교를 당할 때도 거의 다 그래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얘기예요.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신사참배도 누가 중심이 되어져요? 밑에 있는 풀뿌리 그냥 일반 교회 목사들이 시작 안 했어요. 일반 목사들은 그거 안 된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요? 노회에서 노회장들이, 평양노회 노회장들이, 그다음에 감리교인 그다음에 그 감독들이 위에 있는 사람 앞장서서 전부 다 목사들은 안 된다. 근데 이거는 국민 의례다. 이런 식으로 속여가면서 막 앞장서서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코로나로 인해서 코비드19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 하는데
조그만한 교회 목사들은 전부 다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가 없이 어떻게 예배라 그걸 예배라고 할 수 있느냐.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딱 터지자마자 정부에서 얘기하자마자 대형교회 목사님들, 큰 목사님들 전부 다 뭐예요? 앞장서서 전부 다 나갔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항상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앞장서 했던 것처럼 어느 시대 어느 때나 똑같이 이 동방교회 그리스 종교가 핍박을 당할 때도 똑같고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항상 힘있고 능력있고 기독교의 중심으로 되어져 있던 그 사람들 그분들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오히려 말씀을 어기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중직들이 그런 일들을 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많이 하나님 말씀을 막 그냥 귀를 바짝 세우고 듣는 많은 백성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 보면 어느 시대든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배교하는 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 오실 때만 배교하는 일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때든지 크고 작은 배교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율법학자들이 바로 배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감성에 치우치는 것과 이성에 치우치는 것, 감성에 치우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고 이성에 호소하는 것은 정말로 주의 종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이성적으로 고민을 하고 이게 옳은 건가 바른 것인가 그냥 싫어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텔레비를 볼 때 많은 성도들이 다큐를 보는 성도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드라마를 본다든지 감동 그런 걸 본다든지 그냥 연애 프로그램 본다든지 이런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볼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왜냐하면 일상 동안 살아가는 삶이 항상 이성적이래야 되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언제 풀을 뽑고 언제 어떻게 하고 뭐하고 머리를 항상 써야 되는 삶을 이성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거 싫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좋은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교회 올 때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큰 교회 성도든지 작은 교회 성도든지 어느 교회 성도든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그냥 은혜 받으러 왔거든요. 생각 없이 그냥 웃고 괜찮은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고 정말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배교하는 일인가? 누가 배교를 하는가?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누가 배교를 하는가? 지금 일제시대인데 우리가 신앙을 못 지키게 하는 게 일본 사람들인가? 목사 중심에 있는 누구들인가? 이걸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언제든지 그 시대마다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배교를 하고
나중에는 이어서 나오면 3절부터 나올 때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배교를 해요. 예수님을 또 배신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 중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유다에게 결국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한복음 6장 70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쭉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이때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아직도 요한복음 6장은 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보세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입니다. (70절) 71절 6장 70절 7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자,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12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 12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13장으로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 12절 한번, 13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 같이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잠깐만요. 12장 13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예. 13장 좀 전에 얘기했던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제가 아까 잘못 읽었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보세요. 이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간 것은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2장 3절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어요. 요한복음에서는 13장 27절에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6장에 보면 7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12 중 유다는 마귀니라. 사단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마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3장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3장에 보면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유다가 마귀인 줄 알면서도 돈깨를 맡겼다. 쉽게 말하면 재정부장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다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을 보면서 뭐냐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유다는 그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 그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래야 배신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이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이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 안 할 수 있어요. 조금 힘든 길 걸어가면 돼요. 조금 인내하면 돼요. 조금 곁길 가고 싶은 걸 절제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사단 가룟 유다가 배신했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뭐예요? 그 배신을 뭐라 그래요? 배교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밤이라 그러면서 유다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오늘 4절에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팔까 모의를 한단 말이에요. 모의를. 이들이 뭐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군관들, 군인들까지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그 지도자들, 군사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팔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시편 1편을 외우라 그러면 못 외우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다 알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얘기를 그렇게 들어하면서도 유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면서도 악한 일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것을 수십 번이 아니고 수백 번, 수천 번을 묵상하고 알고 읽고 그러면서도 그 악한 말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못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못된 자리인지도 모르고 악한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 생활은 생활, 이게 완전히 그냥 탁 분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말씀과 이것이 분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감옥에 가고 태장에 맞고 뭐하고 왜 그렇게 당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가고 조금만 이렇게 굽어서 가면, 조금만 타협하고 가면, 조금만 절충하고 가면 뭐 그렇게 안 당한단 말이죠. 가면서 예를 들면 요새처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지혜로울 수도 있고 그냥 하면 무대뽀일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각 어느 지역 어느 곳에 가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영주 찾아가는 거예요. 지주 찾아가는 거예요. 시장 찾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 로마 시민권이다. 딱 내놓고 딱 시작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시장한테 너는 이 시민권 언제 받았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이다. 나중에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바울 보고 너 이 시민권 어디 났냐? 나 태어나면서부터 났다. 나는 나중에 돈 주고 샀는데 급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내놓고 시작을 하면 복음 전하는데 감옥 갈 일이 없어요. 태장에 맞을 일이 없어요. 어려움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무대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냥 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 그냥 또 들어가는 거예요. 3차 선교까지 하고 예루살렘 와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빌라도 말고 이제 총독이 있을 때 총독한테 내가 로마 시민권이다 그러면 재판 안 받고 그냥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얘기 안 해요. 그냥 유대인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대로 기다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시편 1편에 있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핍박을 받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축복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무슨 생각을 해보냐 하면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거의 70% 이상이 다 어렵고 가난하고 그런 목사님들이니까 제 주위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같은 교단이든 타 교단이든 간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왜 누구든지 간에 이 목사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하고 이런저런 기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 고난 없으면 하늘나라에 가면 무슨 상이 있겠냐. 고난 없이 편안하면 하늘나라 가면 무슨 상이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급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베드로서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오는 불같은 환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내가 그런 거 아닌데.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상 주시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건강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악한 자리에 앉지 말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악한 자리에 앉지 말고,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가 기뻐하여 돈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이 로마 사람들과 로마 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가룟 유다에게 돈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쉽게 말하면 돈으로 일 처리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예. 전 세계가 그렇죠. 나라마다 나라가 국민들에게 돈 주는 정부를 싫어하지 않는 국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돈을 제일 많이 국민들에게 주는 정부가 어디예요? 공산주의에 뭐든지 다 줘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다 케어해줘요. 죽을 때까지 다 해줘요. 왜 그래요? 사단에게 잡혀져 있으니까 돈 다 주는 거예요. 돈 주는 정부는 그 사람이 스스로 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그러니까 물고기를 주는 것은 감성적이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먹을 수 있으니까. 너 애 안 써도 되니까. 수고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물고기 잡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잡는데 얼마나 고민을 해야 돼. 물고기를 어떻게 유인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잡아야 되고 물고기가 어디에 가야 물고기에 있는지, 이것들은 연구하고 뭐하고 막 머리를 엄청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부도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돈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까 그 길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해주는 사람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정부예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예. 교회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그 많은 돈 가지고 돈을 성도들한테 다 주니까 교회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막 시끄럽고 싸우고 문제가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단에 옛날에 계시던 목사님이 저희 목회학을 가르치면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가 목회를 해나가면서 정말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성도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성도들한테 구제로 그냥 돈 주지 아니하고 300만 원씩, 그 옛날에 300만 원 정말 컸죠. 300만 원씩 지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고 장사를 해라, 사업을 해라. 그래서 그 300만 원 가지고 장사하고 사업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아이템 가지고 준비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300만 원은 교회가 좀 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자도 다 받고 원금도 다 받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나더라는 거. 그 옛날에는 돈 빌리러 갈 데가 없었잖아요. 사실은 은행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 키웠다라는 거.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가치관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건 하나님이지만은 여기서 뭐냐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다.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 예수님을 팔면서 얻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에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선악과만 따먹으면 불로소득이에요. 하나님까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앞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주님께서 낮이면 성전에 와서 가르치고 밤이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운 인생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고, 또 어려운 길, 힘든 일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결국은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주님은 결국 낭망하지 아니하고 일어서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아침에는 성전에 와가지고 가르치시고, 뭐 저녁에 산에 가시고, 그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나태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주님 본받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날마다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고 눕고 싶을 때도 많고 또 그냥 좀 쉬고 싶을 때도 많을 때가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주님 붙잡고 무릎을 한번 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위로자 되어주시고, 주께서 그늘 되어주시고, 주께서 능력의 팔로 일으키셔서 주님과 함께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을 기름부터 부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분별력 있도록 만복을 더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